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로마서 15장부터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15장 13절 올라가서 보시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본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자기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시 한번 밝히고 있고, 또 이어진 오늘 본문부터는 사역 계획들을 좀 밝힙니다. 로마 방문 계획을 포함한 자기의 사역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내일 본문에는 그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계획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 계획이 번번이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보면 왜 그랬는가라는 이유가 이제 앞부분에 나올 텐데, 1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른 사역들로 인해서 로마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3절을 보니까 이제는 로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상황이 좀 괜찮아졌고 또 여러 해 전부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3절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은 19절에 언급했던 바울이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그 지중해 주변의 그 지역들일 텐데요.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일할 곳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지역의 모든 도시들을 가서 다 꼼꼼하게 복음화시키고 교회도 하나씩 다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개척 사역인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의 모양이 있는데 주요 도시들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그 사명의 모양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명의 모양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괜찮아졌고, 또 23절에 여러 해 전부터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라고 얘기를 해요. 서바나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의 서쪽이 땅의 끝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품은 이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비전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품었고
이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던 겁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그 말 속에 비춰지는 것들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을 다해야 되는지 이 사명의 모양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마음의 그 사명에 대한 마음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지막까지라는 이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에 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고 있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막 문서나 글로 막 증명되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자가 일단 가까운 사람이었죠. 전 가까웠던 동역자 누가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바울의 삶이 증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 사역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실천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유대인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온 유대를 지나서 이방인을 지나서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역을 바울이 소망으로 품고 실천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사명의 모양을 알았고 그 방향도 알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모양을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우리도 열정을 두고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자꾸만 메마르고 차가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해가 있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나가는 길에 잠시 사귐을 가지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믿음으로 세워져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주고자 했던 영적인 것들을 좀 주고자 하는 그 목적만 이룬다면 또 그리고 잠시간의 사귐과 교제만 나누면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중점 사역은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간의 사귐을 가지려 했던 것이 첫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24절 뒷부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 서바나죠.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바랬던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밝히다가 다시 25절부터는 다시 이제 그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 예루살렘의 구제비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이 연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아준 것입니다. 여기 덧붙이는 얘기가 있는데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연보를 기쁨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27절에 이들이 영적인 것을
빚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거 빚졌으니까 돈으로 갚아라, 이 얘기는 아닌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적인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냥 신앙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빚졌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고자 하는 영적 책임, 갚고자 하는 이런 책임들을 생각하게 돼요. 바울이 죽기까지 뜨겁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울도 이 빚졌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자신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을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거의 이렇게 번역해요. 그 빚졌다라는 부분을 전도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빚진 자는 책임을 알아요.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의 책임을 압니다. 은혜를 알면 책임을 알게 돼요. 빚이 있으면 갚고 싶은 것이 당연해집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빚은 막 피하고 싶고, 육적인 빚은 막 안 갚을 방법 생각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면, 은혜로 입은 빚은 갚고 싶은 게 우리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은혜로 입은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이 우리의 책임으로도 이어져야 할 텐데, 로마서 1장 14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런데 바울이 빚진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나눠 가졌다 했는데, 예루살렘이 나눠준 것 아니고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빚의 대상은 사실 예수님인 건데, 빚진 자라, 이 부분을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도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빚은 예수님께 졌고요. 빚은 누구에게 갖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필요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갚는 겁니다. 전도할 책임을 지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빚졌지만, 주님께 빚졌지만 이 책임은 사람에게 또 영혼에게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삽니다. 주님께 빚졌지만 영혼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할 책임을 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양은 이 빚을 주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면 영혼들을 향한 책임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예루살렘 구제비 사역, 구제비 전달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가겠다라는 자기의 사역 계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9절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만나서 잠깐 사귐을 가지면서 전해주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뭔가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들 있었을 것이고,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29절처럼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고 전해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1장에 드러나는 그 바울의 마음들, 또 바울이 또 기도했던 것, 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장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품는 그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그 바울이 가진 태도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도 생각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알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지, 어떻게 채워지고 싶은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잘 정리되고, 또 그런 은혜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명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좀 엿보게 되고요, 빚진 자로서의 바울의 마음도 또 엿보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과 열정, 그 자신에게 주어진 땅 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빚진 자의 마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거워져서 주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빚을 갚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신앙과 또 마음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의 모양이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사명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열정들도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빚진 자의 그 마음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그렇게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돌이키고 영혼들을 위해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러 나온 기도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는 주님 함께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